구주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했죠. 근데 이 아이를 낳은 후에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한 번 더 여행을 떠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동을 해요. 저기 위에 나사렛에서 있다가 밑으로 베들레헴 파란색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에게 정결례를 행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처음에 이동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권위 아래서 움직였죠. 호적하라 명하니 그것 때문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이동하는 예루살렘으로의 이동은 율법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기 위하여 간 거죠. 2장 22절을 화면으로 같이 볼게요.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네. 모세의 법, 모세 오경, 바로 율법을 얘기하죠. 그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여인들은 남자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행해야 될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이를 딱 낳으면요, 바로 이제 사년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피 때문에 여인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부정한 7일이 지나면 8일째가 될 때 그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고요. 그 할례를 행한 다음 다시 33일 동안 더 부정해집니다. 그런 다음 사년이 깨끗해진 다음 에야 비로소 성소에 나아가 정결례를 행할 수가 있는데, 자, 레위기 1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한다. 곧 월경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8번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댈 것이요 할례를 행해요. 4절,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년이 깨끗해진다. 정결하게 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렇죠? 아기 낳고 7일이 부정하고 8일째 할례한 다음 또 33일이 부정하면 총 며칠 동안 부정한 거예요? 그렇죠? 7일과 33일을 합치니까 그렇죠? 40일 동안 부정합니다. 아마도 요셉도 마리아도 이 기간을 다 채운 후에 그 중간인 8일째에 예수님에게 할례를 행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죠. 우리 23, 22절을 같이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쓴다.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두 가지가 있죠. 무엇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해야 될 겁니까? 1번은 아이를 주께 드리는 거, 2번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제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이것을 하냐면 처음 초태생 아이를 위한 속전을 행해야 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처음 난 남자든 가축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려야 했습니다. 민수기 18장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건데, 네 거긴 한데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해야 한다.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해야 되고,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게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해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대속한다는 말의 속자가 값치를 속자입니다. 값을 지불하여 다시 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 5세겔을 주고 다시 사오죠. 왜 이런 행위를 할까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를 상징하는 행위죠. 마치 침례교회에서 헌화식을 하거나 우리 장로교회에서 유아세를 하는 어떤 상징적 의미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속전 행위를 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행위로 하는 것이 뭐였냐면, 아이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출산할 때 피를 흘려 부정해진 엄마를 위하여 두 가지 제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번제고
하나는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12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아멘. 사녀이 깨끗해지기 위하여 번제로 1년 된 어린 양, 속죄제로 비둘기 한 마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제사를 위하여 두 개의 제사, 양과 비둘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아기를 낳는데 신혼부부인지라 아직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요. 그래서 양을 살 돈이 없네요. 이런 가난한 부부들을 위하여 다음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재정이 어려운 그런 가정에서는 어린 양 말고 그냥 비둘기로 대체를 해라. 자, 그럼 요셉과 마리아 가정은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뭘 바치는지 보세요.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여기 어린 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힘에 미치지 못한 그냥 비둘기 2마리로 번제도 하고 속죄제도 하려고 하는 것을 보아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가난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 가정이 율법에 순종하여 예루살렘까지 올라갔고 그렇게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 이렇게 한 다음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돌아가면서 끝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으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해도 돼요. 전개의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그것 말고 중요한 만남 2가지를 굳이 본문의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하죠.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의미 없게 글을 쓰지 않습니다. 단어 하나도, 조사 하나도, 동사 하나도 다 의미가 있어 한자 한자 연관되어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 2 사람과의 만남을 기록했고 그 만남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 인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성경은 되게 주목하여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놓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라는 이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원문을 보면 보라, 한 남자가 있었다 라고 하며 성경의 저자가 갑자기 독자들로 하여금 읽다 말고 주목해서 이 대목에 집중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뉴킹 제임스 버전과 ESV하고 NIV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And behold, there was a man in Jerusalem. 자, 봐라, 주목해라.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 있었도다. 그렇죠? ESV하고 NIV에서도 now, 자, 한 사람이 있도다. 이 사람의 등장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집중해서 성경 저자가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외로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예루살렘에 살았다 뿐이지 이 사람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름도 시몬이라고 하여 당시에 흔한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성경은 그의 직업, 출신, 배경에 관심을 갖지 않죠. 다만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그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들판의 목자들에 이어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몇 안 되는 사람으로 지금 이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데
성경은 이 사람의 다른 거에 관심이 없고 그의 영적인 형편에 관심이 있죠. 25절을 다시 노란색 중심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사람에 관련된 특징 세 가지가 보입니까? 의롭다, 경건하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여러분, 의롭다와 경건하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의 관용구처럼 등장해서 율법과 규례에 순종하여 신실하게 지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할 때 씁니다. 신약에 보면 누가 의로운 사람으로 등장했냐면 누가복음 내에서 1장에 가보면 사가랴 제사장이 있죠. 그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의로운 자라라고 나와 있는데 그 행위가 뭐였냐면 그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제사장 직무를 변함없이 해내고 있을 때 그 말씀에 신실했을 때 의롭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이 시몬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이 표현은요, 아마 이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선지서 하나를 떠올리게 하는데 그건 위로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사야 말씀입니다. 지금 매일 성경 본문으로 나오고 있는 이 이사야 말씀에 57장과 61장의 말씀을 좀 화면으로 보겠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말하냐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사야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위로를 얻게 해주시는 분. 61장에도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은 위로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므온이 이사야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는 로마 속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고 살았어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실 거야, 우리 민족에 그분을 보내주실 거야 하며 하나님 진짜 그분을 보내주시고 이 나라를 위로해달라고, 우리 백성들을 위로해달라고.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그는 어떤 자리나 지위에 있던 사람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평범했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게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요, 외적으로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고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산다라고만 되어 있지 않고 성경의 중요한 표현 하나로 그 사람의 실제 영적인 상태를 더 설명해 주죠. 25절의 노란색 글씨를 또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한다면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 흐르는 두 개의 큰 물줄기가 있습니다.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과 기도였죠.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사가랴도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엘리사벳도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성령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과 관계되어 나오는데 이 시몬도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물고 계시는 사람. 게다가 여기 나오는 계시더라라는 헬라어 비동사가 특별해요. 과거 진행을 알리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계속하여 그 사람 위에 성령이 머물고 계시는, 그 사람과 동행하고 계시는 그것을 강조하는 동사 시제를 썼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시몬은 더욱더 완벽하게 그전 사람들과 대비하여 완전한 성령의 사람처럼 그려지고 있죠. 25, 26, 27절의 세 구절을 다 보시면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놨죠.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도 많아요. 바로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장면.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타난 구주를 만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평범한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냐면 성령의 사람이 구주를 만난다는 거예요.
엘리사벳도 그렇고 사가랴도 그렇고 성령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의 모습은 그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경건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경건의 습관을 가진 경건의 루틴 안에서 움직이는 그 사람, 정말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이미 세상이 다 바뀌었고 세상에 수많은 황제들과 여타의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려니 말더니 하나님 앞에 그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약속을 700년, 600년 전에 주셨던 이사야를 통한 그 말씀 붙들고 그분의 위로를 계속 그 시대 속에서 기다리던 그 사람에게 성령은 함께 하셨고 그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몇 안 되는 특별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를 사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가 될까요? 우리도 평범하죠. 제사장이 아닙니다.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구주의 은혜를 입겠습니까?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는 경건의 루틴을 갖는 사람, 경건과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그 사람에게 사실은 성령이 계속 머물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주의 은혜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죠. 하나님이 당대에 이 사람을 특별하게 또한 사용했다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신적 계시를 받다. 여러분, 이게 되게 특별한 장면이죠. 왜냐하면 당시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계시가 끝난 상태입니다. 계시가 멈춰진 400년 동안 계시가 임하지 않던 때에 제사장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평범한 이 늙은 노인 시몬에게 성령의 계시가 임했다라고 하니 매우 특별한 장면이죠. 그렇다면 그 계시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그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만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깨어있어야 했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죽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계속 살려놓으면서 죽지도 못하게 계속 살려놓으면서 너 이 시대에 계속 살아있어야 돼. 네가 이 시대에 계속 깨어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두셨어요. 나중에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는 말 좀 보십시오. 29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놓아준다라는 말이 원문에 의하면 release, 풀어주다입니다. 맡았던 임무를 완수해서 임무가 해제되어 풀려나가는 것. 군인이 복무를 끝나고 제대하여 풀려가는 것, 임무가 해제되는 것을 말할 때 이 동사를 써요. 신학자들은 시몬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찰자였다. 이스라엘의 왓치맨, 파수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파수꾼 왓치맨은요, 성벽이나 망루에 서서 그 적의 침입을 사전 경계하고 감시하여 보고하는 사람인데요. 영적인 의미로 파수꾼 왓치맨은 어떻게 쓰임받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돌보고 살피는 선지자들에게 해줬던 칭호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당대의 파수꾼이었죠. 에스겔 3장 17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당대의 파수꾼이었던 선지자, 그 에스겔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사장도 아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한 노인 시므온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어요. 깨어있어. 죽을 수가 없어. 네가 그분을 만날 때까지, 이스라엘의 위로자, 참된 위로자를 만날 때까지는 너 죽지 못해. 깨어있어. 시므온은 당대의 영적인 파수꾼이었어요. 늘 깨어서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였어요. 평범했지만 영적으로 절대로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하죠. 36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자, 두 번째 인물의 이름이 누굽니까? 안나. 이 안나는 그냥 대놓고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죠.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한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기도의 사람으로 대변되는 그 사람 한나의 헬라식 이름, 신약식 이름이 안나였습니다. 근데 이 안나의 아버지 이름까지 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죠.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누엘의 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누엘도 대놓고 어떤 장면을 떠올리죠. 바누엘은 푸니엘, 페누엘, 펜이 하나님 얼굴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아버지의 딸이 안나였습니다. 푸니엘 아실 겁니다. 야곱과 나루터에서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며 씨름하다가 환도뼈로 침을 당했을 때 복을 주시면서 그가 했던 말이죠. 푸니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봤지만 죽지 않았다. 은혜를 입었다. 안나는 그 시대에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인생인 것을 뒤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질문입니다. 이 사람 안나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셀 지파. 여러분 아셀 지파를 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 지파가 여기에 기록되는 게 매우 유니크합니다. 특별해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 아셀 지파는 예전에 사라졌기 때문이죠. 아셀 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 중에 하나의 지파로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없어지며 혼혈되어 완전히 그 종족과 혈통을 찾아볼 수 없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장면에서 소위 없어졌다고 알려진 그 지파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엄청난 722년 전, 주전 722년 전에 아수르의 침공받아 없어졌던 지파,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시대 속에 버티고 끝나지지 않고 내려온 지파, 그게 아셀 지파예요. 아셀 지파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구나. 아셀이라는 뜻은 기쁨, 행복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름처럼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 속에 계속 버텨오고 남아왔던 그 사람이, 그 믿음의 계보를 이뤘던 딸이 바로 바누엘의 딸 안나였다는 것으로 알 수 있죠. 조금 더 볼까요? 36절, 37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아멘. 이 안나라는 여인의 삶을 보면 기구했죠.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이가 얼마인지 해석에 두 가지가 있어요. 과부가 된 다음 84년째가 되었더라 라고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과부는 과부대로 되고 현재 나이가 84세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해석자들에 따라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현재가 84세라고 해도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이가 매우 많은 것이 틀림없지요. 또한 만약 과부가 된 다음 84년이 되었더라 라고 말한다면 그녀의 나이는 100세가 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온 이 안나라는 여인,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시 37절로 보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이 여인의 행동을 뭐라고 성경이 말해요? 과부가 되어 홀로 된 몸으로 어떻게 했대요? 성전으로 돌아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 이 섬겼다라는 말은 예배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장면은요, 안나가 그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희생제사 예배에 항상 빠지지 않고 평생에 그 자리에 머물며 그런 삶을 살고 백성들의 기도에 동참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엿볼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장 10절을 보여주시면 저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사가랴 그 제사장이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잖아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아들 있을 거라면서 세례 요한 알려주죠. 그때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밖에서 하나님이 예배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며 그들은 기도함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었던 걸 보여줄 때 안나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게다가 이 사가랴 제사장이 나와서 백성들을 향하여 민수기 6장을 가지고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예배가 마쳐지거든요. 원래 의식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고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입이 벙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쵸? 너 말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당황해하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있었을 때 그때 기도하는 한 사람의 여인으로 안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안나는 인생의 슬픈 큰 일을 당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사별 이후에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매정한 분으로 여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지도 않았죠.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여인을 참 과부라고 말하죠.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안나는 참된 과부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살아갔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듣게 됩니다. 안나는 젊어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코 소망을 잃지 않고 항상 예배의 자리,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이름이 안나, 한나인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처럼 그 시대 가운데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나는요 늘 매일같이 이곳에서 예배와 기도를 했을 건데요, 이 장면을 조감도를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보시면 이게 헤롯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헤롯이 건축광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환심을 사고 싶어서 멋지게 건축을 져줬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파란색 네모 박스 위에가 사실은 원래 그 솔로몬의 성전 크기만큼의 거기고요. 그 앞부분에 제가 그려놓은 빨간색의 그 곳 있죠? 거기가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들은 성소 안으로 저 파란색 박스인 제사장 안 그 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도 밖을 보면 노란색으로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저기까지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었죠. 여인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은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갔죠. 저곳에서, 저 건너에서 드리는 분향과 예배, 번제, 속죄제를 바라보며 그 소리를 들어가며 여인들이 모여, 백성들이 모여 같이 예배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여인의 뜰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 시간을 쭉 평생을 살았던 그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시므온이라는 그 사람 어디 있었을까요? 그가 제사장이 아니었다라고 말했으니 그는 이곳에 있었을 겁니다. 다음 사진. 저기 노란색으로 표현해 놓은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인의 뜰을 조금 더 지어 넘어와서 그 성소 안으로 들어온 오른편 쪽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잡고 하는 일을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제사장의 영역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장면으로 펼쳐졌을 겁니다.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방인의 뜰을 지나 여인의 뜰을 지나 저 안에까지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주여 이제 당신이 나를 놓아주십니다 하며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 시므온의 찬가를 부르죠. 이 방을 비추는 빛이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의 빛을 봤습니다. 구원을 보았습니다라고 그 노래를 부를 때 여인의 뜰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던 안나에게 그 소리가 들려졌을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서 만났던 거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조금 더 멀리서 봤을 때
그 둘 사이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나는 사실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어떻게 아기 예수를 만납니까? 구주를 대단한 계시와 대단한 능력 안에서 만나지 않죠. 선지자였지만 경건의 습관, 경건의 루틴 안에서 구주를 만나는 은혜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라서 특별한 능력과 은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구주 예수를 만났던 인물들을 보면 평범한 사람 중에, 하지만 그들의 삶은 신실했던 사람 중에 주님이 만나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안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2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노란색으로 말하는 그분에 대하여,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말했다. 그분에 대하여 말. 이 동사가 과거, 진행,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NASB를 보여주시면 이 여인은 계속해서 그분에 대한 말을 퍼뜨리고 남은 생애를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And continued, 그죠? To speak of him이죠. 그분에 대한 말을 계속해서 말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구주를 만난 사람들. 당시 제사장들이 아니었어요. 헤롯과 같이 유력한 정치인도 아니었어요. 권세자들과 부자들도 아니었어요. 하나같이 세상적으로 볼 땐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므온, 의롭고 경건하며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위로를 기다리며 시간들을 보냈던 그 사람, 경건이 습관이 되었고 루틴이 되었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 위에 사실은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곳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깨어있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돌아보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며 그렇게 경성했던 그 사람, 성령 안에 머물렀던 그 사람이 바로 구주를 만났어요. 안나, 일찍이 과부가 됐어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10대 중반쯤에 결혼을 했습니다. 조혼이 유행했다고 했죠. 15살, 16살에 결혼을 했다면 7년 뒤에 과부가 됐잖아요. 22, 23이 얼마든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여인이었지만 그렇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물기로 작정했죠. 성전에 나와 노년까지 평생을 거쳐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남은 생에도 구주를 노래하고 구주를 전하며 살았습니다. 누가복음은 말합니다. 누가 구주를 만나는 사람들인가? 경건의 습관과 경건의 루틴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 그 경건의 모양이 어느덧 경건의 습관이 된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한순간 확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신실해라.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라. 한결같이 네 마음을 지키고 그렇게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살아가라. 바로 그 사람이 사실은 성령이 머무는 인생이고 성령에 충만한 인생인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내면서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것, 남편이 사별되어지고 지파가 사라지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슬픔 속에서도 다시금 기도로, 예배로 그것을 다 승화시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그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것이죠. 다루진 않았지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이 젊은 신혼부부들을 보십시오. 본문을 쭉 보시면 21절부터 40절까지 보시면 이 가정은 철저하게 경건한 가정이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으로 나타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그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요. 율법에 기록된 바대로 가난하지만 비둘기 2마리를 사서 그 일을 하지요. 그리고 39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자신들의 본 동네 나사렛으로 올라가죠. 세 그룹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젊은 신혼부부라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그 순종의 삶을 살았던 자들, 나이 많은 어르신인 시므온, 나이 많은 여자 어르신인 안나, 다 평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들에게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품에 안는 은혜가 있었다. 말씀을 정리하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경건의 루틴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놓쳐버리고 떠났던 예배와 기도의 자리, 말씀 펴고 앉았던 그 자리로 제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 자리 그곳에서 신실하게 다시 한번 만나주십시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